학교를 간다고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거나 이러면은 새로운 지역에 학교 입학하고 하숙을 하든지 자취를 하든지 그러고 나면 이제 부모님께 편지를 쓰잖아요.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전상서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오피셜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뭐라고 또 하나 갖다 붙이잖아요. PS 추신 이래가지고 불초소생 용돈이 다 떨어졌사오니 하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이 이야기는 그 마지막에 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얘기죠. 추신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서 52장은 추신입니다. PS입니다. 51장까지가 연대기적인 역사가 다 끝이 나갔는데 52장은 약간의 시계대를 거슬러 올라간, 그리고 주인공도 사실 역으로 올라가 가지고 요야긴이라는 이전의 왕의 이야기로 52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든지 이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든지 중요한 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어서 이걸 썼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52장을 부록처럼 사용을 하셨을까? 오늘 그걸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남북으로 나눠지고 난 후에 남왕국이 이제 마지막 어떻게 멸망했는가 할 때 나타나는 4명의 왕을 한번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16대 왕으로 나와 있는데, 이 왕은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도 했고 정말 다윗 이후에 선왕이라고 할 수 있는 참 정치를 잘하고 신앙이 좋았던 왕이었는데, 근데 그의 아들과 손자 때 이 4 왕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아쉽지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 이후에 첫 번째 왕이 17대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사실 2번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통치기간 3개월입니다. 왜 이렇게 짧게 끝났느냐? 애굽 왕에게 밑보여 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왕이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김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동생이지만 먼저 왕이 되었던 이 여호아하스가 애굽을 멀리하다가 죽임을 당한 걸 알고는 이번에는 이 왕이 애굽을 가까이 하려고 정책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 나라를 가까이 하다 보면 또 다른 한 나라를 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멀리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 머리를 써보니까 애굽이 조금 강대해지려는 분위기가 보이는 거죠. 빨리 줄을 이쪽으로 바꿔야 타야 되겠다 하고 바꿔 탔는데, 웬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으니까, 이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바벨론에게 굴복하는 것이 나라가 사는 길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요야김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해가지고 애굽 편에 서게 되고 바벨론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들 옆에 계속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요야김에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에게 굴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른 소리를 한다고, 듣기 싫다고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쓴, 사실 바룩이라는 사람이 썼지만 아무튼 예레미야의 그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루마리를 한 장씩 찢어가지고 불에서 태우는 이 엄청난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은 죽게 되고 나라는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이 이제 3번째 아들인 시드기야인데, 이게 20대 왕이니까 이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들시들하다가 그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다 망하고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꼭두각시입니다. 그냥 바벨론의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별로 실권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여호야김 11년 통치 기간이 남왕국 이스라엘의 유다의 가장 허약한 때, 나라가 멸망한 시기에 한 왕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대 왕이 생기기 전에 19대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할아버지고 여호야김이 아들이고 여호야긴이 손자이고, 위에 3사람은 요시야의 둘째, 첫째, 셋째
아들들입니다. 이 3대에 걸쳐 가지고 통치 기간이 22년이 조금 넘는 3개월, 100일, 11년씩 두 번, 총 합해봐도 23년이 채 안 되지 짧은 기간 동안에 네 왕이 바뀌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죠. 정말 나라가 혼란하기 짝이 없는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면이 52장 누구의 이야기냐? 요시야도 아니고 위에 세 왕도 아니고 요야긴이라는 19대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장면에 아주 밝은 빛이 비치는 그런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이런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서를 읽을 때에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전반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멸망 얘기를 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절대로 살아남지 못하면 망한다고.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약속들로 또 가득 차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어느 게 하나님의 본심인가? 망한다는 게 맞는 얘기냐? 회복된다는 게 말이냐?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본심이냐? 회복이 하나님의 본심이냐?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항상 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답입니다. 성경이 좀 있다가 좀 못 쓴다 싶으면 두 가지를 다 취하면 거의 맞아요. 그 두 개 하나를 내가 답을 내려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게 본심이지요. 자기 아들이 잘못되는 걸 보고 가만히 있는 부모는 부모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꾸지람하기 싫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부모는 부모를 부모로서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인데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회복된 아들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그게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랑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십니다. 실수 없이 실패 없이 그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고쳐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해서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하시느냐? 가장 맨 먼저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구약시대 항상 그랬죠. 선지자들이 항상 나라에 있었고, 왕들 주변에는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항상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거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하시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주로 자연의 재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것도 안 되면 전쟁을 통해서 하시든지, 맨 마지막에 안 되면 멸망을 통해서 하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게 사사시대였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도 어지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고집 못 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럴 때, 그 말은, 질투란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있는데 그걸 반드시 이루시고 마는 것이고, 그 질투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하면 열심인 거죠. 질투와 열심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고, 남왕국 유다가 그렇게 멸망을 하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 52장 이 부록이라는 걸 써서 앞으로 이렇게 멸망한 이스라엘이지만 내가 다시 회복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52장 부록과 같은 이 말씀의 맨 마지막 네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긴 내용인들인데 노란색으로 된 글씨가 이제 키워드들이 될 것입니다. 유다 왕 요야긴은 시드기야 왕 앞의 왕이죠. 지금 시드기야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살아 있는 동안에 요야긴 왕은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어디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볼까요? 요야긴이 사로잡혀서 37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안 죽었어요. 시드기야는 죽어버렸습니다. 11년 통치하고 죽었죠. 그런데 그 전에 왕이었던 100일 통치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요야긴은 왕은 아니지만 바벨론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37년 동안에
옥살이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37년이 지나고 난 뒤에 새로운 왕이 즉위를 했는데 에윌 무로닥이라는 바빌론의 왕이 즉위를 하자마자 이 여호야긴을 석방을 시켜준 것입니다. 옥에서 나오게 하고 죄수의 옷을 벗기고 평상복을 입히고,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왕의 상에서 같이 먹도록 하고, 그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들을 평생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해 주었다. 바벨론 통치 안에 있었던 나라들이, 식민지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다른 나라들의 왕보다도 이미 나라도 없어진 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왕으로 세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읽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선지자들이 죽어가면서 외쳤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럴 것도 같은데, 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좋고 여호야긴이 아직 안 죽고 살아있고 죄수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고 기분 좋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서광이라고 해요. 서광. 빛이 막 비치는 것 같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70년 포로가 끝나고 난 후에 바로 이 여호야긴의 후손으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글을 읽는, 이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 마음에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이야,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긴가민가했던 좀 희망만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게 정말 이루어졌구나 하고 그들이 탄성을 지었을 겁니다. 이 말이 맞았구나, 이 말씀 하신 얘기 공연한 말씀이 아니었구나. 얼마나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51장까지의 이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 얘기를 쭉 기록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 마지막 장면을 딱 기록으로 남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너희를 때가 되면 다시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 하지 않나 보라고 마치 우리에게 다그치듯이 저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시었는데, 이건 이미 우리의 과거의 사건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고 정말 감사한 고백이 저 구절 속에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멸망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를 말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불타고 사람도 다 잡혀가고 죽기도 하고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하는 얘기는 더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의 말씀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무엇? 성전도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얘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더 중요한 건물이 성전인데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지성소가 있기 때문이죠. 법궤비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던 장소들을 제가 BC 1400년경부터 해가지고 몇 군데를 정해보면 성막의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대충 1440년 BC로 보겠습니다. 대략 수치입니다. 그 다음엔 1000년 또는 950년경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막이 아닌 성전이 지어지죠. 그 안에도 역시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장소였습니다. 남북이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은 없고 우상들만 가득 차게 되었죠. 남왕국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언제 무너졌냐? BC 586년에 무너지면서 성전이 없어졌죠. 지성소 없어졌습니다. 지성소 없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래서 이 586년 BC에 남왕국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 다시 나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을 하죠.
방해 공작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체가 되고 늦게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헤롯이라는 로마의 왕이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 사비로 또 성전을 더 증축을 해줍니다. 아주 보기가 좀 이상한 정도로 하면 사이즈만 크고 원래 성전의 모습이 아닌 이상한 성전을 지어주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AD 70년에 무너집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성전은 크게 두 번 있었던 거죠.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무너졌습니다. BC 586년. 두 번째 재건된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전에 증축되었던 이 헤롯 성전이라는 이 두 번째 성전, 소위 제2성전도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우리들 주변에 유대인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제3성전을 짓겠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유튜브에 혹시 그런 얘기 있으면 보지 마십시오. 안 보셔도 됩니다. 그거. 제3성전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도 제3성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제3성전은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이는 것과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제3성전은 뭐냐? 교회입니다. 더 이상 돌로 된 성전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막 역사부터 성전 AD 70년에 제2성전이 무너지는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것은 돌 성전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오늘 우리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고 했고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한 그 말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던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었고, 근데 여러분 참 이 성전 이야기는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돌 성전도 두 번이나 무너졌지만 돌 성전으로 대신 오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도 또 너무 무너지셨거든요. 죽으셨거든. 그렇죠. 그 성전은, 땅의 성전은 어차피 무너지게 돼요. 돌 성전이든 예수님 성전이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돌 성전 대신에 교회라는 것. 두 번째 제3성전은 어딘지 아십니까? 이 땅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 워싱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보이는 제3성전은 우리 교회가 제3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근데 보이지 않는 성전이, 보이는 제3성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나왔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 황금으로 지은. 이게 지금 성전과 관련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 우리는 지금 민족이 다르지만요, 사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보면 1400년경에 BC경에 시작되었던 성막 역사를 우리는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제3성전의 참여자로 우리가 참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고, 이 교회 공동체가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굳이 말하자면 제3성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런 것으로 이 성전과 관련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연결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괴한 얘기가 아니고 이건 그대로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성전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여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한번 어렴풋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의 마지막 부분들이 우리가 읽었던 대로 다시 지위가 회복이 되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 여호야긴 왕이 그렇게 회복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 큰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침공에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빼앗기고 불타 없어지거나 아니면 금으로 된 기명들은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된 성전의 기구들의 목록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만약에 어디 차압을 당해가지고 TV도 뺏기고 차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그랬다 그러면 그 뺏기고 차압하고 없어지는 재산 목록을 기록하는 것이 참담하겠죠.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내 거였는데 이제 내 것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바벨론으로 빼앗길 성전 기구의 목록들을 자세히 적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적어 놓으셨느냐? 빼앗겼던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사라지고 빼앗길 성전의 기구들의 목록은 다시 70년 뒤에 돌아올 목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바벨론으로 가는 성전의 기구들의 목록을 다 적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거 왜 적어야 합니까? 뭐 좋은 이야기라고 이 성전 기구의 목록을 적는 것, 이게 어떻게 속 편한 일이라고 이걸 왜 하라고 하십니까? 몰랐겠죠. 근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올 때 하나도 빼먹지 말고 내가 챙겨오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인데 여러분, 저주 속에 빼앗길 물건의 목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상세하신, 정말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야긴이라는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한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그도 죽었는데 흔적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가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는 요야긴을 지금 찾아낸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안 죽고 살아있다는 얘기죠. 37년간 옥살이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거, 그런데 그가 안 죽고 살았고 나중에는 그가 왕들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죄수복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지금 그 요야긴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야긴이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 그래서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지만 예레미야서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왕은 그 앞에 있었던 딱 3개월 통치로 끝났던 요야긴의 이름으로 예레미야서를 마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 100살이 되신 우리 조남선 권사님이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10살 된 아이든 90년 차이가 나도 같은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100년을 산 사람이나 10년을 산 사람이나 똑같이 경험했어요. 앞으로 이것이 또 다시 우리에게 경험이 안 되기를 정말 바라지만 모르긴 해도 정말 세계적인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거쳐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얼마나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예배와 관련해서 지난 2년 동안에 100세 노인이나 10살 어린이나 똑같이 경험했던 이 신앙과 관련된 코로나의 영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아픔은 예배의 자유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통계가 앞으로 계속 쏟아져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볼 때에 약간의 과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교회가 한 5만 개에서 6만 개가 그동안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에 1만 개가 없어졌답니다. 뭐 건물을 비롯해 가지고 교회 문을 닫은 것, 교회 문 닫은 것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혹시라도 당장이라도 뭐 기분 좋게 백신 개발되어 가지고 이거 해결되나 했는데 이게 뭐 백신이 나오니까 뭐 오미크론인가 나오고, 오미크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이 일을 통해서 2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예배의 자유가 제한당하는 이 일은 또 당분간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가 중단이 되게 하신 것,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무너지게 한 이 일에는 하나님의 좀 무서운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었고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전에 제사가 있고 제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는 있고 제물은 죽는데 정말 아벨과 같은 제사는 없고 가인과 같은 제사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모독을 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하나 있고, 옆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이 또 따로 하나 있고, 양쪽에 다 겸하여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 데려가거나 멸망시키신 것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바벨론 신을 본토에 가서 제대로 섬겨봐라 하고 그들 아예 몸 자체를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린 겁니다. 거기서 섬겨라, 너희들 좋아하는 신들. 거기서 하나님 제사가 끊어지고 나니까 그때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시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차라리 여호와의 제단에 있는 참새가 낫다, 제비가 더 낫다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시를 쓰게 된 것. 거기서 예배의 회복을 70년간 바벨론 땅에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배자의 회복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2년간의 코로나 기간은 어쩌면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가 부족해서나 예배의 횟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참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들 좋아하는 예배 방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또 한 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현대 교회에 있을까 봐 어쩌면 더 큰 예배가 제한당하는 더 강력한 어떤 조치가 있기 전에 예방조소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건 정말 예방조사 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걸 못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똑같이 밟아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해도 못 깨닫고 어려움을 줘도 못 깨달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선지서 같은 걸 보면서 늘 깨닫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지만 이대로 가만 내버려두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라고 내버려두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하나님은 70년을 바벨론에 머물러 그들을 훈련시키셨다가 예배를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데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언제 벗을지 모르는 마스크를 끼고 2년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고 그만한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정말 참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것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고, 예레미야 52장의 마지막 장면을 멸망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 야긴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이죠. 여고냐라는 이름이 요 야긴의 본명입니다. 요 야긴,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37년 종으로 포로로 있었습니다. 감옥에 잡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예언을 하십니다. 이제 이후로는 다윗의 후손에 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윗 가문에서 왕은 시드기야가 끝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시드기야 이후에 왕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없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유대의 왕은 아니지만 왕이 나중에는 오셨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족보가 어떻게 됐냐? 요야긴이 낳은 아들이 스알디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에 가서 낳은 아들일 것 같아요. 정상적인 나라에 있었으면 스알디엘이 당연히 왕이 되었겠죠, 이스라엘에. 그런데 하나님의 연대로 스알디엘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뭐 했는지 몰라요.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낳았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그럼 우리에 좀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총독으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족보가 쭉 이어지고는 바로 요셉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드기야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은 끊어졌습니다. 다윗 왕의 가문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옥살이하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지위를 회복하게 하셔가지고 아이를 낳고 또 자녀를 낳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레미야 52장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약속들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에가서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마지막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9절, 42장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바로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준 사람들, 남은 자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감옥살이하던 죽고 말아야 될 요야긴을 살려주셔서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3장 22절 이하와 32절 이하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다시 여겨주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고, 이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으로 옆에 와 계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신 이 하나님, 예레미야 52장에 그 서광을 남겨두시고 결국은 요야긴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야 말았던 그 하나님의 자비의 무궁하심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코로나 전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도 어디까지 있을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코로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고민일 만큼이나 생명을 다투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록으로 잠깐만 하고 우리에게 남겨두신 아름다운 복음, 예레미야 52장, 그가 누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이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던 한 왕 여호야긴,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다시 세우신다는 이름을 가졌던 그 사람을 통해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코로나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고 사라지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등불이라도 끄지 아니하시고 살려서 결국 인류의 참 등불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고야 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셔서 오늘 밤에는 우리가 절망과 한숨으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잠이 든다 할지라도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노래하게 아침을 깨워주실 약속을 우리에게 오늘도 이 약속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예배했던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를 새해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이유가 아니면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의 고난을 허락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깨닫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두 해를 돌아보면서 예배와 관련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만홀히 여긴 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